교회가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좀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북적북적 해야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좋으셨나요? 아마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없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좋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깨고 좀 이렇게 울고 부시고 이래야지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진짜 목마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샘솟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티머시 켈러의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 이렇게 밑에 이 말이 써 있어서 그 말을 보고 감동이 느껴져서 그 책을 사서 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제목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예, 이 말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에는 어떤 종교에도 신이 먼저 찾아온 종교는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인간에게 어떠한 행동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인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뭐 이게 대단한 것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약수터에 나온 사람끼리 이렇게 한두 마디 인사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남은 몇몇이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을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했어요. 혼인을 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 민족의 대를 그 민족으로 쭉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민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계속 백인이 나오려면 누구랑만 결혼해야 돼요? 백인끼리만 결혼해야 되겠죠.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흑인도 나올 수 있고 백인도 나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혼합시켜가지고 민족의 유일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교와 가나안의 종교를 혼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고 종교도 뭔가 이상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을 되게 천대시 되었습니다. 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한테 말을 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인종의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벽, 성의 장벽, 도덕의 장벽,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관습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일상의 일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캔들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이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유대인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있지라고 하면서 오늘 4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 자기도 알아요. 사마리아인 거기다 여자에게는 유대 사람들이 절대 말도 안 걸고 상종도 안 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파격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저 왕궁에 오셨나요? 아니요, 왕궁에 안 오셨어요. 저기 비천하고 비천하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눕지 않는다는 그 구유에 누웠어요. 거기에 오셨어요. 탄생부터가 예수님은 파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만약에 그 생수를 진짜 주면 내가 이제 여기 물 길러 안 와도 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무도 안 오는 이 낮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정말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건강해질 수 있고 등등의 생각을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요구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는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는 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만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영생의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만족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것에만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잘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자녀를 좀 더 잘 가르치면 행복할 것이고, 나의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잘하는 능력이 있고, 내 자리가 좀 더 높아지면 내가 만족함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생수를 마시지만 그때뿐입니다. 다시 목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생수는 목이 다시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의 세대를 영혼 없는 세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이리저리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처럼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겨졌다가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겨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3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3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10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그 시간에 예배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아침부터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순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었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를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자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자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의 갈증과 갈망 가운데는
갈망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남편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것으로 채워져서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질문이 바뀝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질문에는 여전히 핵심을 벗어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진짜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당이 중요하고 어떤 시설이 중요하고 커다랗고 웅장한 그러한 시설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관람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관람자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생겨나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본다, 난 예배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봤다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냥 보고 오는 겁니다. 어디 극장에 가서 영화나 연극을 보듯이 어떻게 잘 드리나 보자, 어떤 내용인가 보자, 이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배가 좋다더라 하면 몰립니다. 뭐하러요? 예배 보러. 그쵸? 예배 보러 갔잖아요. 그곳에 예배가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예배 드리러 왔다고 만족하지만 예배를 보고 온 겁니다. 실제로 드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고 은혜가 있다더라 해서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예배 관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좋은 공연 있으면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이 설교를 들었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 못 미쳐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배에 만족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겁니다. 관람하고 온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고 평안하여집니다. 평안하여지자 법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뜁니다. 막 뛰고 춤추고 온 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 연주하고 노래하고 여기저기서 막 함성을 지르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여기저기서 춤을 추고 막 꽃가루를 날리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법궤 앞에서 누가 춤을 춰요? 다윗이요. 그 나라의 누군데? 왕이요. 왕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게 막 온다는 걸 신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막 기뻐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미갈입니다.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가지고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겠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겠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미갈이 죽상이에요. 인상을 확 쓰면서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왕이 채통도 없이 어디 백성들 보는 데서 천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뛰고 난리를 치냐고. 이런 겁니다. 다 기뻐했어요.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누구만 못 기뻐했다고요? 미갈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거다. 그런데 네가 그거를 보고 지금 비판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예배 관망자, 예배 관람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 예배는 안 되겠어. 아, 저 설교자는 정말 안 되겠다. 예배를 봅니다. 자기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미갈은 그 일로 인해서 대가 끊겼습니다. 다윗이 그냥 안 들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미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고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얘기하든 당신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관람자는 관망하면서 비판할 뿐 은혜가 없습니다. 괴로움만 계속 쌓여갑니다. 예배 관람자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칭 순수한 예배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 관람자와 조금 비슷하지만 자신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의적인 예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빌립이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안에 간사함이 없이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참 진리일까?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입관과 남을 나보다 낮게 저평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그 촌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그 천하디 천한 곳에서 무슨 선생이 나오고 무슨 큰 진리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진리가 거기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태어났나요? 도시에서? 아니에요. 갈릴리 어촌에서 태어났잖아요. 극기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이면서 자신도 촌 사람이에요. 자신도 작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더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큰 게 날 수 있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사렛 출신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얕보고 그렇게 천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딱 맞닥뜨려서 얘기를 딱 보자마자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회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를 저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평가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진리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진리가 있을 것이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기쁨도 없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만족도 없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갈급함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너에게 가장 많은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재산이요. 그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놓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갔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얘기가 없으므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생활도 잘했고요. 교회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떠나버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편견과 그런 아집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정말 유대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칭 순수한 예배자라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많이 했고 열심히 나갔었고 학생 회장도 해봤고 청년 회장도 해봤고 열심히 봉사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별거 없더라. 이렇게 회의적인 예배자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시 은혜가 없습니다. 삶에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아직도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과연 진정한 예배자란 무엇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앞에 말했던 그런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고 예배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준비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고 예배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자이며 자신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어떤 시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평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통수의 비난에도 무감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라. 곧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입니다.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만족감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서 많은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 세상의 것들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부 설교 가운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요, 용돈을 주시는데 통장으로 넣어 주신 거예요. 문자가 온 거죠. 내가 용돈 얼마 넣었다. 요즘 자녀들한테 한 100만 원씩은 주시죠? 그 정도 되시나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그 정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넣었다, 문자 딱 왔어요. 이걸 믿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입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체크카드 들고 가서 사고 긁으면 돼요. 그쵸?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서 먹고 통장에 넣어줬으니까 내 체크카드 가지고 가서 딱 긁으면 그 돈 그냥 지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믿으면요. 에이, 엄마가 무슨 농담도. 안 넣어줘.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러면요. 자기가 체크카드 들고 있으면서도요,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써요. 내가 사야 될 게 있는데도 못 사요. 왜? 뭘 못 믿으니까. 엄마가 넣어줬다는 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긁고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줬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이걸 어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수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그 생명에는 영원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함께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